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인데도 어제도 저녁에 모여서 귀한 또 찬양 연습해 주시고 오늘 복된 찬양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십자가를 보고 놀라기도 한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많을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의 사형 방법입니다. 이 로마 시대 가장 악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손과 발을 박으면 몸이 처지면서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숨을 쉬어야 되고 십자가 달린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보통 3, 3일 동안 3, 4일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심한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탈진되어서 결국 그 탈진 때문에 죽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죄를 진노하시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죄의 비참함,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 죽음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형벌, 하나님의 심판도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 두 번째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질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병들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청소년 아이가 상담을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여자아이였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 평생 죄책감이 몰려드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되면 80% 이상이 오랫동안 때로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책감,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평생 그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만약에 죄의 값이 사망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죄값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먼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쉽습니다. 한순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평생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지요. 나름대로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죄를 안 짓고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에 안 짓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른손으로 죄를 짓는다고 오른손을 잘라버린들 왼손으로 죄 안 짓겠습니까? 그 노름하는 사람들, 내가 다시는 노름하지 않는다고 오른손을 하거나 뭐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왼손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 안 짓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자꾸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값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십니까? 사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내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학교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군대 갔다가 트럭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헬멧이 벗겨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그때 처음 벽제 승하원을 가봤는데 정말 얼굴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화장한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승하원 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 먹으러 그 앞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고귀한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죽음이 아니잖아요. 가장 극악한 죄수들이 죽는 형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 죽음을 친히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아유, 똑바로도 못 걷네. 똑바로도 못 걷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그 아들을 구하고 어머니가 대신 다리가 다쳐버린 거예요. 평생 그 어머니는 쩔뚝거려야 됐습니다. 그 쩔뚝거림 속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에 저 다리를 잃었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혹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그래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거 주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례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학 때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러 갔는데 그 계단에 앉아서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고 일본 순사들이 이 못 박아놓은 모판 위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한번 발을 내딜 때마다 거기에 피가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5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옥중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 기도 제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셋째, 노모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70 넘는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이 몸이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어린 자식 떼어두고 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늙으신 어머님과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양떼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해방되기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왜 그가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는 이런 기도를 날마다 감옥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생활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멀리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너무나 교회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교회 안에 파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뭐 나는 예수파야. 그리고는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앉으면 여기는 무슨 파, 여기는 무슨 파, 무슨 파 그렇게 앉아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앞부분에 그 파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항구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중하층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장 또는 2장에 보면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못 배우고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똘똘 뭉쳐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도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면서 다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능히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다툼이 있어요. 뭐 결혼에 관한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많은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처럼 이제 6월절 만찬 성례식을 거행할 때 그 성찬을 다 참여한 제자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야. 야, 네가 커, 내가 커.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더 클 거야. 뭐 그냥 서로 막 다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하셔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뒤에 너희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죽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과 더불어 나도 원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수없이 주님의 사랑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진리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핀란드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었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태평성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을 아주 기뻐하고 존경했는데 이 왕에게는 말 못할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딸이 있는데 아들은 없었습니다.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왕이 방을 붙였습니다. 전국에 방을 붙이고 내 사위 될 감을 찾는다. 내 사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이제 모여든 그 청년들을 가지고 시험을 받습니다. 뭐 무예를 보고 학문을 보고 다 봐서 그 중에 딱 10명을 뽑았죠.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들, 최고 엘리트 10명을 뽑아놓고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사위로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왕이 또 한 가지의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이어줄 수 있는 나무를 일주일 안에 구해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것, 이웃과 이웃을 이을 수 있는 나무를 구해와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찾아 헤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귀한 나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십자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는 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왔느냐? 그럴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네가 지혜가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자기 사위로 세우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이 존 페로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과 이웃을 이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의 계명이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의를 맞이하고 성례주의를 맞이하면서 십자가가 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죄의 진노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야,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는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